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한진시를 여행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접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천일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저기 최서연이 서연아 반드시 천일결사 입제해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다. 알았지?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우선 우리 도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공부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과를 굴리는
이제 일과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천일교사 그걸 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나의 자성을 되찾히는 겁니다. 나의 부처자리죠. 나의 불성,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을 되찾히는 게 1번입니다. 1번. 나의 본성을 되찾히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너가 둘이 아닌 자리거든. 그래서 자비심을 기른단 말이죠. 자비심을 길러서 나와 너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서 걸림없는 대자유인을 회복한다. 이게 우리 도림선언에서 하는 공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성을 되찾히고 또 그 자성의 등불을 다른 사람에게 또 붙여서 다른 사람의 또 자성을 되찾혀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려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불국토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는 방향입니다. 이 공부하는 공부하는 이 방향에 말하자면 방편이죠. 방편의 일종으로 이제 일과 굴리기가 있습니다. 일과 굴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지식을 직접 자기가 실천을 함으로써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지식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돼야 돼. 근데 이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지식에서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 있어요. 말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짱한 일이라요. 조그만 경계에 딱 부딪히면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을 하면 실질적인 자기 변화가 옵니다. 이 공부를 해서 변화하지 않는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가 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나의 자신의 단단한 공부 살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하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거하고 나이가 젊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 그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내 삶의 리더가 됩니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지 상황에 또는 다른데 이런 데 말하자면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의 주인이 된다는 내 삶의 리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치면 바로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부처님의 이 정법이죠. 바른 가르치면 진리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진리 하자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죠.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일과 굴리기 하듯이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왜 그러냐? 이것이 인생의 뿌리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뿌리고 근원을 모르고 인생을 60년, 70년, 80년, 100년, 100몇십 년 살아 본들 전부 다 헛개비 노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쏟고 살래? 안 그러면 내 인생의 리더가 돼서 내 삶을 잘 꾸려갈래? 지금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천일결사 일과 굴리기 해야 된다. 그래서 서연이 보고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일과 굴리기의 힘을 알 거라. 그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자, 새말기 천일결사 노트 있죠. 자, 여러분 요거 새말기 천일결사 노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노트에 보면은 벌써 오늘이 9일째지요. 5일째입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천일결사 노트에 자, 제일 앞에 보면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불성에 나오죠. 자, 누리의 주인공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지고 오십시오. 잠깐만요. 엄명도가님 거기 좀 켜놓고 해주십시오. 녹음을 해놓으면 제일 또릿또릿하게 잘 들린다고 해요. 자,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자, 시작. 유명한 성품 중에 산하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갖추어서 울고 하느냐 당자의 마음이라 하늘장의 인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예.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하되지 이루고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 중에서 산하되지 일체의 모습을 이루어서 또 우리 몸도 본성의 나툼이죠. 그림자입니다. 나투어서 인생살이를 해. 그래서 울고 웃고 가지요.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해서 울고 웃고 가는입니다. 당장의 마음, 우리 여기 멘트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심, 상주 진심을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은 뭐죠? 상대성이거든, 모습이거든. 하늘 땅의 그 앞서식이다,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 땅의 주인이다,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다? 자꾸 밖에서 찾아. 자기의 본래의 자기의 불성, 자기의 본성자리, 자기 법신자리에서 찾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이라고 하니까 몸뚱이 몸인 줄 알아. 몸뚱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몸. 멍청한 사람들은 진짜 몸 밖에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몸이 뭐다? 나의 성품자리라, 당장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늘 내가 쓰고 있는 바로 이 성품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선언문하고 그 밑에 인생선언문부터 자 시작.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본래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사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구병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아마 여러분은 아니야 잠깐만요. 요거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구나.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인생 본래의 면목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우리의 본성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본성자리가 뭐 잃어버리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망상을 늘 쏘다가 보니까 늘 모순놀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 바로 우리의 본성을 되찾기 위하여 번뇌, 진로,
번뇌와 진로가 있으면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죠. 번뇌와 진로가 있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데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그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또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 우리가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를 영지라고 하죠. 영지. 그래서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사 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나고 죽고 또 병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원한 생명자리라. 영원한 생명자리인데 이 몸뚱이는 생사와 병사가 있죠. 그런데 몸뚱이는 생사와 병사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생사와 병사가 전부라 우리는. 그런데 나는 그런 인생을 거부한다는 거죠. 나는 본래의 본래의 그 영지를 되찾는다. 그 다음에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이거 잘못됐네. 기복인데 기본이 아닌데 기복과 구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 기복입니다. 이거 오답니다. 나는 인생 본래 불성자리는 청정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래서 평등해. 절대 평등이라. 그래서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하고 구명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절대자나 또는 어떤 신이나 또는 뭐 다른 나 이외의 의타적으로 내가 거기에 막 복을 빌고 명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래 우리는 본성자이기 때문에 기복과 구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향이면서 목적이면서 목표면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년 세우기 공리요달 견성 성회일기 회양하기 깨어서 생활할 때 꿈속에서 성성하게 모습없이 생활비 흘리기 죽을 때 공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일과 분리 나의 공부 살림 깎기 나의 변화 대자유인 나는 생활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백만 자성 등을 밝힙시다. 예, 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새말기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다? 정견을 세운다. 그 다음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안다. 그게 공리요달이죠. 공리요달하면 성품을 본다. 견성. 그래서 성품을 보고 그 다음 나의 그 성품 자리를 계속 잘 기른다. 그 다음에 회양한다. 다른 이들에게 회양한다. 깨어서 생활할 때 꿈속에서도 성성하게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린다. 지금 생활할 때도 잘 못 굴리지. 자꾸 잊어버리죠. 잘 못 굴리지만 꿈속에서는 100%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정신 없습니다. 그죠? 꿈속에서 내가 만약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릴 수 있으면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지금 나이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우리는 전부 이거를 아침마다 이거를 발언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죽을 때 내가 이 몸뚱아리 버릴 때 성성하게 가야 된다.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와 그 다음에 나는 다음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시 공부하리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우리 보림선언의 회상을 나중에 도솔천 내원궁으로 전부 다 옮길 것이다. 그런 원을 세우셨거든요. 도솔천 내원궁에는 미륵보살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 내원궁에 다음에 다시 환생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계속해서 닦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 생활을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생활을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내 스스로 생활이 곧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그 다음 이 일과 굴리기는 나의 공부들, 나의 진짜 공부 살림을 갖는 게 체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공부 살림을 갖고 나의 공부 살림을 가지면 나의 변화가 오고 나의 변화가 오면 궁극적으로 대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회양을 나는 지금은 어떻게 된다? 남한테 얹혀가는 사람이죠.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새말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나의 목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부한 것을 지금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엎혀서 가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업고 갈 것이다. 업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조금 공부하면 뭐 그만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큰 뜻을 딱 가지고 있어야 내가 조금 공부하는데 말하자면 경계가 오고 조금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죠.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여기서 잠깐만요. 천일결사 노트. 백일 입제. 요거 지금 백일 입제. 자, 거기 보면은 그 천일결사 노트에 백일 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일 입제라고 하는데 100일을 시작하는 결심 및 반드시 행할 한 가지 일과 굴리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100일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그 결심을 딱 거기다가 씁니다. 이게 100일 동안 뭐 나는 일과 굴리기를 뭐 확실하게 하겠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과 굴리기를 결심을 쓰고 그 다음에 일과 굴리기. 제가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 지금 여러 번 이제 일과 굴리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신 분은 감을 이미 잡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처음 시작하는 분은 반드시 제가 한데 1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 참석, 2번 그 정진 문자 필사, 그 다음에 셋째 감사일기 쓰기, 감사노트 쓰기.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제일 먼저 처음에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과 굴리기를 딱 거기다가 내가 반드시 행할 일과 굴리기를 딱 써놓고 중요한 거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라도 꾸준히 하라.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점점 힘이 붙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막 거창하게 세워놓고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맨날 해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켜.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힘이 점점 붙는다. 계획만 거창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새말띠 천일결사 일과 굴리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실속이. 그래서 거칠에는 전혀 필요 없다. 거칠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일과 굴리기 할 때는 일과 굴리기가 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흘 동안은 힘을 내서 해. 근데 4일부터는 잘 안 돼. 그게 작심삼일이죠. 그게 그만큼 실천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실천하는 힘을 계속 유지한다.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법회 참석입니다. 자, 페이지 185. 그 코드 맞추기에 일과 굴리기가 179부터 있습니다. 자, 179쪽 일과 굴리기 한번 보십시오. 코드 맞추기에 일과 굴리기에 자 읽어보십시오. 원명도가님. 매일 혼자 스스로 수행하기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니라. 가정과 융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면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보라기. 아니. 예.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이라.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해야 된다.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말을 한다든지 부처님 경전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남의 법문을 듣, 요새는 인터넷에 엄청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요. 보아요. 책을 보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것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말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각색을 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직접 체험하는 거야. 직접 경험을 하는 거야.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왜 자선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자선을 해서 정해들 때, 삼매들 때 이 공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왜 업그레이드가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거든. 삼매 들면, 그 정해들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완전히 버려버리거든요. 버려버려야 자기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지, 자기가 맨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 속에서 듣고 보고 하면 그 속에서 각색을 자꾸 해가지고 아네 모르네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해지요. 그게 이해를 해야죠. 처음에는 그러한 견문각지를 동원해서 이해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한 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직접 이것을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방편을 가지고 모습공식이나 새말귀를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이해 정도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100%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나의 견문갑질을 가지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내가 실천을 함으로 해서 오는 경험, 체험,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수행하기.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는 것이 곧 수행.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면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말하자면 정보를 뛰어넘는 체험을 한 경험을 한 그러한 자기 공부 살림. 자기 공부 살림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너무 말에 놀아나. 근데 딱 내 살림이 있으면 중심을 딱 잡거든, 내가. 중심을 딱 잡아서 그 중심에서 다 공부를 하게 되죠. 자, 페이지 185쪽 봅시다. 일과 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회 참석입니다. 법회 참석. 저희 선언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님들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저와 모든 운영위원장님, 여기 각성 도반님, 전부 도반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선언을 운영을 해서 지금 13년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매달 회비를 쭉 내주고 계시는 도반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도반님들의 회비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집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법회 참석이라는 것은, 법회라는 것은 이 일과 굴리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바른 이치를,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고, 못 배우면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말하자면 힘, 약발을 받는다고 하나? 약발이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오늘 목요일 법회를 했어요. 그러면 목요일 한 12시까지는 이게 좀 잔영이 남을 수가 있어. 처음에 잔영이 남을 수 있다가 내일 금요일쯤 되면 좀 흐릿해져. 이게 공부하는 게 흐릿해지고 토요일 이제 또 지나가고 일요일 이제 또 법회를 하면, 법회 참석을 하면 또 정신이 바짝 들었다가 또 이제 또 흐릿해지고, 그게 한참까지 자기의 공부 살림이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약발이 자꾸만 떨어져서 혼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웨이를 해. 마이웨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조금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 옆으로 새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1번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자, 저기 원명도가님 읽어주십시오. 법회 참석 매주 1회 이상 법회에 꼭 참석하시라.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정견 세우기, 도반들과 함께 정리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법회는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든 외국이든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법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생활 환경이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그것은 절대성의 윤리세인 상대성 논리입니다. 상대성 논리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성인 우리의 본성을 되찾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부모나 자식에게 양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았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나고 죽는 몸뚱이가 나가면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우리는 허무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상황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같이 했어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법회는 우선 설법이 있습니다. 법회에는요. 설법이 있어서 바른 이치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바른 이치를 배우는 거 1번. 그 다음에 도반들과 함께 한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천일결사도 만약 혼자서 하라고 하면 천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도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그죠?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막 바뀌죠. 많이 바뀌죠. 지금 젊은이들은 AI와 인터넷에 굉장히 해서 이제 인식도 우리하고는 또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인 그 절대성의 굴림새인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의 본성 자리, 절대성 자리를 되밟혀야 한다. 절대성 자리를 못 되밟히면 아무리 AI가 어쩌고 다른 게 어쩌고 해도 제대로 인생을 잘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 나의 본성을 되밟히는 일은 부모나 자식에게 양보할 수도 없고 내가 내일 해야지, 다음 생에 해야지 이렇게 미룰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일이다. 절대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 절대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견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대라는 말을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라는 말이 서서히 공부를 하면서
절대라는 말, 절대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완전히 공부가 싹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았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만약 지금 소몸이나 개몸을 받았다, 이런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가 발달이 돼서 내가 부처님 경전이나 설법을 들으면 이해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지. 내가 소몸을 받았거나 개몸을 받으면 고양이, 개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는 고양이고 개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용없다는 거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이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자기가 마음에 절절히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고 죽는 몸뚱이가 진짜 나라고 하면 또 경계에 따라 좋다 싫다 있다 없다 뭐 시기 옳다 그러다 하는 이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우리는 허무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첫째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교 공부의 목적은 이고등락이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허무와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날 거라.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나라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탐진치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괴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딱 빨대를 꽂아서 쫙 빨아들여. 그럼 어디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상황들을 주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써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정을 자기가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합시다. 고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한 7분만 쉬죠.